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혹시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문화적인 차이를 서로 이해하며 인정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서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필리핀에 있는 페이스 아카데미에서 1년간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그 학교는 미국 선교사님이 설립한 학교로 선생님들은 세계 각국에서 이제 자원봉사하시면서 모였지만 미국 커리큘럼을 가지고 영어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고, 저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대학을 가는 경우에 그들이 어떻게 한국 생활을 해야 되는지 상담했고, 또 특별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며 상담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직접 경험한 일들 중에 하나가 한국 문화를 잘 모르시는 서구 선생님들이 한국 학생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학생들의 문제, 잘못도 있죠. 선생님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 어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 예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구 선생님들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죠. 선생님의 눈을 보지 않고 자꾸 피하는 것, 선생님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서 예의를 갖춘 것인데 오히려 선생님의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요, 함께 모여서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잘 나눠 먹습니다. 물론 서구의 미국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기 도시락 남이 건드리는 것 참 싫어합니다. 자기는 자기 것만 이제 먹죠. 물론 안 그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반찬도 서로 나눠 먹고 뺏어 먹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이상하게 생각해서 갈등이 조성이 되고요. 이러한 갈등이 심각해지면 서로 적대감까지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뉴기니아의 샤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한 리차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샤이 부족은 어떤 족속이냐면 적의 머리를 사냥하여 해골을 베고자 하는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면 배반하는 거래요. 배반하는 것을 부족 삶의 이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정을 잘 쌓은 다음에 마지막에 배반을 해서 살해하는 것,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들 말로 투이 아소나이 아카레인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는 우정으로 살해 대상을 살찌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상대방과 우정을 쌓은 뒤에 나중에 죽이는 것이죠. 처음에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에서 환호성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배반을 완벽하게 이루어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방법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한 풍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의 아이라는 풍속이에요. 화해의 아이는 두 부족 간의 충돌이 생길 때 서로 부족에 있는 어린 아이 한 명씩을 화해의 상징으로 교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교환을 통해서 그들은 화해를 하게 되며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화해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환한 아이를 지극히 보살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이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화해의 아이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자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찾으며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과거에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선교사님들이요, 문화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을 갔을 때 그들의 눈에는 미개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군사적인 무력을 사용한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물론 선교사님들은 많은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순교 당하셨어요. 하지만 복음을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주입했을 때, 무력을 사용했을 때 지금까지도 적대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선교, 문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 단체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서 평안을 구하고 그 집에서 어떤 집에서 먹고 자도 된다고 그냥 너무 맘 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전도 방법이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농촌 지역에 가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식사 대접합니다. 잘 곳이 없는 분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과 또 모든 가족이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며 저주하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고대 근동이라는 특수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나는 걷는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프랑스 사람으로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이제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까지 12,000km 되는 그 거리를 몇 년에 걸쳐서 횡단을 합니다. 걸어서 횡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많은 감정들, 일들을 수필 형식으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에 보면 터키 사람들의 문화,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화가 무엇이냐면 여행자를 자기 집에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접대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도시는 아니고요. 시골에 갔을 때 그들이 낯선 사람을 봤을 때 접대하는 문화를 경험한 거예요. 2000년 전 고대 근동 지역은
여행객을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구하며 그들의 접대를 받는 것이 민폐이거나 무전 취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받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 고을 마을마다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도 전대 갖지 않고 돈 갖지 않고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그래도 되는구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은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집을 떠나야 할 것 같고 은둔생활해야 될 것 같고 어떤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기본적으로 스승의 부름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PhD 그 박사 과정을 어플라이 할 때 제가 이렇게 봐도 좀 부족했어요. 뭐 GRE 시험도 부족했고 토플 시험도 부족했고 그런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저를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학생으로 발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완벽해서 발탁한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선생님께 배우려고 노력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일상생활 모습이 서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부름받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해외에서 오지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로 부름받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제자들은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가정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습이 조금 다를 뿐 제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시고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밑바탕을 마련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진 사명을 제자들과 나누고 싶었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모든 일을 알 수는 없어요.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유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요, 이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남의 교회 침투해서 성도를 빼앗아오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아주 악질적이죠. 예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추수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제자예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보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담고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참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어요. 등돌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고라신. 고라신은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베푸신 곳이에요. 그런데 고라신은 복음을 등한시하고 배척함으로써 저주받은 도시의 대명사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벳세다.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곳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적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났어요. 벳세다에 견주어 말씀하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라신 사람들이나 벳세다와 같은 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그것은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한 마을인데 당시 로마 군대와 세관이 있을 정도로 제법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 갈릴리 전도의 근거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중풍병자도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요. 신하의 아들도 고치시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신 곳입니다.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가버나움은 복음을 거부한 전형적인 경우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이 준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이 복음을 거부한 교만의 결과로 음부까지 낮아지겠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많은 이 세상, 교회가 많이 세워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더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들어서 알아. 나한테 오지 마. 나 교회 얘기 듣기 싫어. 예수님 얘기 듣기 싫어. 나 못 믿겠어. 여러분들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부만 하면 다행이게요. 뒤에서 여러분들 험담하고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 움직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 공부를 할 때에 니고렌 목사님이 이러한 예화를 들면서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니고렌 목사님은 갑자기 생선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생선회를 먹을 때 꼭 간장에 찍어 먹는데요. 왜? 생선에 간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선이 왜 간이 배어있지 않을까? 바닷물에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선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이 살아있으면 아가미를 통해서 바다의 짠 기운을 배설을 하고 또 소변을 통해서 다 배설을 하기 때문에 그 몸에 짠 기운이 스며들질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생선은 어떻습니까? 소금만 뿌려놓으면 온몸이
짜게 절여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소금 기운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기운에 우리는 침범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받은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병고침의 은사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연히 만난 분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랜 지인에게 안부를 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은 그 책임은 제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뿐이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지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는 내가 전한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과 섭리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래도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하노이에 내려서 밤새 기차를 타고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려서 버스로 또 1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파라는 곳입니다. 관광지입니다. 그 많은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또 산을 깎아서 만든 계단식 농업이 상당히 유명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어서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사역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광지이고요. 소수민족이 이제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베트남의 공안들이 상당히 신경 쓰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는 독립운동이 막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에요. 첫째 날 의료 선교를 한 후에 소문이 났습니다. 치과 치료도 저희들이 기구를 갖고 와서 하니까 이가 나았다. 그리고 침 치료도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보살펴 주니까 이튿날 아침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을에는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전 사역을 시작한 1시간쯤 뒤에 공안이 나타난 거예요. 공안은 약을 처방하며 그들을 치료하는 것을 법적인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압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사역을 계속 지속하면 여권을 압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절망했어요. 약도 약이지만 분명 선교사님과 이 모든 상황이 조율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했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올 줄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2달 동안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사역인데 갑자기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이분은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케어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분인데 자기 집에 잠시 가자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앉아서 목사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환경이 참 열악했어요. 대낮인데 안은 어두컴컴했고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더 미안했거든요. 괜히 마을에 분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산골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은 여기서 나고 자랐다고 했는데 이 신학교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지. 저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통역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태국에서 송출하는 기독교 방송의 라디오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기독교 방송국이 송출하는 송신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라디오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이 되었고, 라디오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산골에서 한 분 한 분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맨바닥이에요. 판자를 이렇게 올려서 만든 창고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스피커, 악기, 냉방, 난방 전혀 되질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학교도 없어요. 단지 전파로 듣는 그 샘물과 같은 라디오의 음성으로 복음을 듣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 훨씬 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문에 감사했습니다.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첫 걸음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달간 매일 여러분과 함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한 달간 전도 대상자들에게 연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제자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그냥 할 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 결과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 가족, 친지, 한국에 계시는 분,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그들을 여러분들의 기도 높이에 이름을 써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사시고, 틈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틈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제자,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환대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간구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